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에스더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55페이지 755쪽 구약 성경 에스더 755페이지 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의 세리스를 주려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늘의 왕의 성벽에는 그들의 전지에 왕과 교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기에 내일도 왕과 함께 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아내의 세리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옷이 입히시냐 그 나무에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들게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설명이고 명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아멘. 우리 그 뒤에 7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10절 7장 9절 10절 이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혹시 특송하실 분 없습니까? 그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우리가 자매님들이 그런 이 바이블 네임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습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부림절의 내용들, 그리고 왜 부림절이 세워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는 이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비가 됐어요. 히브리인인데 이 유대인인데도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을 구원한 내용. 그래서 이 부림절의 주인공을 에스더로 해서 에스더라는 왕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굉장히 아주 역동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이 당시에 이 바벨론하고 그 애굽까지
또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온 중동과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통치했던 128도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몇 도 정도 돼요? 몇 도지? 광역시가 5개인가?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 전국 8도야 그냥. 옛날에 전국 8도 그냥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또 뭐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뭐 이렇게 전국 8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이 나라는 몇 도였을까요? 도가 몇 개였을까? 여러분 도가 몇 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6개. 126개? 어디 그랬어? 아까 목사님이 128. 내가 얘기했어요 벌써? 128개 도를 관할하는 정말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그런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야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에게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부하가 부강하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냈어요.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하는 거야.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왕비도 또 여인들을 불러갖고 또 왕비도 같이 잔치를 하는 거죠. 왕은 왕궁에서 왕비가 있는 거기서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흥이 오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왕비를 이 사람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비를 딱 불렀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교만해졌어. 아니 나도 지금 여인들을 불러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나를 오라고? 나 못 간다 그래라. 그 내시가 와갖고 아이고 왕비께서 못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망신당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왕의 명령으로 가서 왕비를 와라 그랬는데 왕비가 나 못 갈 거야. 나도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까 못 가. 안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왕이 망신을 당한과 동시에 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그래? 근데 막 옆에서 대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온 나라에 이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할 겁니다. 이걸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막 주변에 대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자기 위신 체면도 뭐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이 옳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폐위시켜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입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가 있는데 에스더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는 자기 형의 딸이었는데 형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자기가 이 조카를 양육하고 딸처럼 잘 양육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에스더가. 근데 전국에 왕비를 뽑는다는 이제 소문이 나고 밤을 붙이고, 그래서 예쁜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왕궁으로 다 이제 차출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세자빈을 간택한다든지 또 왕이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다든지 그러면 방을 내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혼인이 딱 중지됩니다. 네, 금혼령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할 수가 없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여기도 그랬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도, 이 모르드게 조카도 그 왕의 정말 왕비의 후보로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하만이라는, 이 바벨론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장군이에요. 이 왕이, 아하수르 왕이 하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만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막 높여주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영의정처럼 높여줬어요. 근데 이 하만이 딱 궁궐문을 딱 성문을 나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딱 엎드려 절을 하고 막 굽신굽신하고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은 자기한테 절도 하지 않고 자기가 딱 궁궐문을 나가도 머리 빳빳이 들고 딱 그냥 아주 꼿꼿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놈은 뭐냐? 저놈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인데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도 엎드려서 뭐 절하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 야, 저 민족 저 모르드게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거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저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라. 저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라. 그래서 이 하만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왕의 가장 측근이잖아.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은 게 12월 15일인가 딱 됐습니다. 뽑혔어요. 그래갖고 그래, 이 12월 15일 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에게 인장반지를 받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폐악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 왕이요, 이 민족, 이 족속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왕한테 이거 왕으로 알기를 우습게 하랍니다. 왕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왕의 인장반지를 어인을 딱 받아가지고 전국 128도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12월 15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빼서 몰수해라. 그리고 이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온 땅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금식을 하고 죄를 묻어쓰고 옷을 찢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모르드게 자기의 그 아버지 같은 분이 맨날 그 성문에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이런 조서를 내렸다. 하만이. 그래서 우리 족속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왕한테 들어가서 왕한테 우리 족속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왕이 부르기 전에 임의로 왕한테 나가면 왕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권위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가까이 오면 그냥 처형시킨 거예요. 왕비라도, 그 안에 있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갔어. 그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이 왕의 권위를 손상했다고. 그러니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내가 왕께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 죽습니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안 나가면 너는 살겠지. 그러나 우리 민족 모두는 다 죽을 것이다. 네가 왕비를, 하나님께서 네가 왕비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한 민족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요. 3일 동안 온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이제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면 죽으리다 그런 거죠. 왕께 나간 거죠. 에스더가 왕께 딱 나갔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했겠다. 그러니까 아주 얼굴도 흐슥하니 아주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물을 안 내밀면 죽는 거고 그물을 내밀면 사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죠. 왕이 금으로 만든 이 지팡이가 그물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 쥐기본 같은 거죠. 금으로 만든 그물을 탁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탁 가서 그물을 잡고 무릎을 꿇고 네가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내일 내 잔치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내가 베푼 잔치에 오셔서 함께 잔치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저 하만이라는 장군도 같이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 그래 내가 내일 갈게. 왕이 너무 흔쾌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게 하만이 왕비까지 날 인정해줬어. 왕비까지 날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왕비가 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하고 나만 초청을 했어. 그러니까 난 이제 이 나라에서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다. 막 진짜 사기충천하고 의기양양한 거죠. 그리고 딱 나가는데 그때 누굴 만나? 모르드게를 또 본 거예요. 모르드게 딱 봤는데 이 모르드게는 여전히 머리를 꼿꼿이 들고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교만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 좋게 나왔는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속된 말로 기분 잡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데 저 모르드게 저놈 때문에 내 기분 잡쳤다. 그래갖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5장에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장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 나오더니 왜? 왕비한테 제가 초청받았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막 나가는데 그때 이제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아. 저 모르드게 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기 아직도 저기 앉았네. 그리고 와서 이제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저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 세레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50규빗 되는 장대를 집에다 달아라. 세워라. 50규빗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규빗이 우리가 이 성전을 질 때나 또 그 방주를 만들 때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해요. 규빗은 이렇게 해서 요 끝에서부터 요까지의 길입니다. 여기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으로 거리를 이 자처럼 이렇게 쟀다는 거예요. 한 규빗은 보통 일반적으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네요. 보통 50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cm면 50규빗이면 얼마예요? 25m. 25m 되는 높은 장대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5m 되는 나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큰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만을 죽여서 거기서 매단다고 그 50규빗 되는 장대를 높이 다른 겁니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한테 얘기를 하라.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내가 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맨날 아주 교만하고 왕의 이 지시도 우습게 알고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들어가서 저 모르드게 저기다 달 테니까 왕께 허락을 받아서 나무에 달아버려라.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히 생각에는 그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그래.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자기 뜰에다 다 높이 세웠습니다. 딱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하필 잠이 안 오니까 그 사관한테 시켜가지고 그 자기가 왕했을 때 있던 왕정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읽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읽는데 그 왕정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드게가 맨날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왕한테 가서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해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왕을 죽이려고 이 살해하려는 계획들을 딱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사형을 시켜서 처형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왕정일기에. 그러니까 아하수의 왕이 그 내시한테, 그런데 야 그럼 모르드게한테는 무슨 상을 줬냐? 그리고 무슨 상을 주고 무슨 이 벼슬 내렸냐? 아니 이 어떻게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고발했으면 영모잖아요. 영모를 고발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을 줬냐? 그러니까 내시가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있냐? 그리고 날이 새서 이 왕이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 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왕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 하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자기 가장 친한 측근이니까 하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는 내 하만이 지금 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하만을 탁 들어오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충성된 그런 나에게 아주 그냥 여기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면 좋겠냐? 하만한테 물은 거죠. 하만이 뭐라 그래요? 하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왕이 존귀하게 한다고? 그럼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아주 그냥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왕복, 왕이 입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 준말을 딱 준마에 그 사람을 딱 태우고, 그리고 말을 태워서 성의 온 성을 다니면서 반포를 한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신다. 그러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를 높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야, 그 성문 앞에 가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다. 그 모르드게에게 지금 네가 나에게 얘기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해라. 어땠을까요? 하만이요. 하만은 정말 호미백산의 깻줄이잖아. 야.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우를 해서 온 성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내일도 또 잔치에 또 오십시오 그랬는데 또 하만하고 둘이서 오십시오 그래서 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야,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라. 이 나라 반을 달라면 내 나라 반을 띄워줄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왕비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게. 딱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내 족속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폐역한 관리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나 어디 가서 종이 된다고 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우리 민족이 다 죽겠습니다. 우리 민족 다 죽는다면 나 혼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냐? 어떤 놈이? 그러니까 이 왕비 에스더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이 진노를 해서 그 잔치상에서 확 떠나갑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날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넘어졌나 봐. 근데 왕이 또 갔다가 해필 그때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왔는데 하만이 왕비를 덮치는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내가 보는 앞에서 왕비까지 강간을 하려고 하냐? 이놈을 어떻게 처형할까? 그러니까 내시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다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그래 이놈을 거기다 달아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달게 되는 겁니다. 그게 7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내 시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뛰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달이 왕의 도구가 치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 제목이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극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죠? 우리 다 죽을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를 다시 고쳐서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왕이 또 이 모르드게를 이제 높인 거예요. 모르드게를 하만만큼 높였습니다. 죽을 날, 그날 죽을 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거기에 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높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갖고 나중에 이 에스라 포로에 돌아올 때 1차 교환 때 이 모르드게도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도 이 바벨론의 왕비가 됐던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역으로 이스라엘을 그동안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착취하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을 유대인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5일 날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처형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런 방을 붙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진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유대인들이 그날에 자기들을 그동안 못 살게 했고 핍박하고 착취했던 모든 사람을 죽여요. 이 바벨론의 수도 수산궁에서만 하루에 500명을 죽입니다. 그날. 근데 이제 왕비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됐냐 하니까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자국민이잖아요. 자국민을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자기들을 핍박했던 원수를 처형하는 그런 이틀을 줍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약 7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핍박했던 바벨론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축제를 하는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날입니다. 부림은 무슨 뜻이냐? 이 부르는 심지를 뽑다, 제비 뽑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만이 제비 뽑아서 12월 15일을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 정했잖아요. 그날을, 그 제비 뽑은 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림절을 굉장히 아주 큰 축제로 지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마귀는 화로했겠죠. 나 이제 승리했어. 이제 내 세상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시편 23편의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항상 반란을 당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맨날 도살할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우리는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믿음의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완벽하게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저 거짓말쟁이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있어. 야, 네가 우리를 속이냐? 근데 그 말이 참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말이라는 겁니다. 야, 여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잖아요. 8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라래요. 세상에 끝이 온다고?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무슨 그딴 얘기가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지. 세상이 끝난다고? 그런 게 어디서 지금까지 역사가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수억 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러나 우리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또 뭐래,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 우리는 이름도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막 세상 사람들 이름도 나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유명한 것도 없어.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이름 없는 자 같지만 진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유명했던 자 다 무명한 자처럼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또 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래, 우리 심판받고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정말 이 존재의 가치도 못 느끼는 그런 자 같고, 영원히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결국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우리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가난한 자 같잖아요. 저들은 맨날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것 같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이 다 달라 그랬어요. 그동안 보고 있던 이웃의 귀부인들이 하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걸이, 코걸이, 뭐 좋은 모습들 다 달라 그랬습니다.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똑같았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올 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가진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달라 그랬고 자기들 다 짊어지고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날 그때 우린 참된 복, 참된 부유한 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라. 정말 뭐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죠. 그들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단의 마귀의 힘을 얻고 준동하고 날뛰는 자들의 힘은 얼마나 강한 것 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제 끝났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발을 씌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진짜 우리 미국하고 그 이태리하고 미국하고 예선전, 그 다음에 그 이태리하고의 16강전 졌다고 생각했잖아요. 졌다고. 마지막에 그랑 이태리 이기잖아요. 근데 그걸 봐. 그 이제 결과를 알아. 요즘에도 재방송을 해주더라고. 2002년도 그 월드컵을. 그래 보면 긴장되지 않아. 왜? 우리 이긴 경기잖아. 뻔하게 이긴 경기인데 뭐 그거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지금은 비록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영광이요, 승리요. 정말 누구도 이 땅에서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승리, 우리의 결론은 영광이니 그 결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정말 역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예수한사랑교회
뭐든지 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 정말 비참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소설을 예비하시며 때가 될 때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끝났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세우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대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정말 그 놀랍고 크신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장 1절